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20열 담론 제32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12회, 미디어, 예술, SNS를 통한 영적 조작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 SNS를 통한 영적 조작은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미디어, 드라마, 영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대를 조종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1절, 현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표현합니다. 오늘날 공중은 문자 그대로 전파와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생각, 감정, 욕망, 세계관을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세뇌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하고 죄를 정성화하며 세속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은 재미, 감정, 유머, 아름다움, 공포, 분노를 이용한 간접적 세뇌입니다. 특징은 직접 설득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도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세상에 들어간 건 거기 사탄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즉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이 등불이니, 중간 정리합니다. 내 눈이 약하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참되고 경건하고, 중간 정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거는 미디어가 주는 내용과 정반대죠.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 SNS는 눈과 귀를 통해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영적 통로입니다. 이전 영적 전쟁 주제들과의 연결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주의와는 미디어가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세속적 휴머니즘과는 인간의 욕망, 행복, 자기 실현을 최고가치로 만듭니다. 문화 마르크주의, 문화 막시즘과는 젠더, 인종, 가족 해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해서 녹여냅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은 하나님 없는 삶을 멋지고 자유로운 것으로 미디어 등이 묘사합니다. 글로벌리즘과는 하나의 세속적 문화, 가치를 전 세계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퍼뜨립니다. 기후종교와는 환경 메시지를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테이션 같은 거로 해서 간접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SF 영화 등을 통해 기술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미래상을 계속해서 세뇌하고 있습니다. 영적 위험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무감각입니다. 죄를 보고도 죄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치관 왜곡입니다. 성, 결혼, 가족, 성공, 행복 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독입니다. 도파민 의존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이 중독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립과 우울입니다. SNS를 통해서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듯 하지만 사실은 더욱 외로워지는 이런 세대가 양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미디어 등이 자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스승이 되는 현상이 아주 도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2절, 현대의 공중권세와 한국 미디어 문화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까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라고 선언하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공중, 영어로 에어죠. 공중은 물리적인 대기권을 넘어 인류의 정신적 호흡을 지배하는 전파, 인터넷, 알고리즘,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직접적인 핍박 대신에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라는 가장 매혹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인류의 보이지 않는 영적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미디어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술적 토대 위에서 한국의 미디어 생태계는 극단적인 도파민 중독과 감정 과잉을 유도합니다. K컬처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유물론적 성공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가치관이 교묘하게 녹아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은 비혼과 결혼 안 하는 거죠. 비혼과 1인 가구를 매우 쿨하고 자유스러운 삶으로 미화하는 반면에 성경적 가족제도, 가정제도에 대해서는 구시대적 굴레로 묘사합니다. 또한 한국 미디어 특유의 강력한 정서적 몰입감과 자극적인 연출은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영적 조작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학자 자크 엘룰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사회학자이기도 한 그는 그의 저서 선전과 기술사회에서 현대 미디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대중을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통제하는 기술적 시스템 자체라고 간파했습니다. 엘룰은 미디어가 인간에게 허구의 세계를 실제처럼 믿게 만들어 영적 분별력을 거세하며 인간을 기술의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이러한 미디어의 대중선전 기법에 맞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실제임을 선포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3절, 특정 미디어 매체별 영적 속임수와 그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은 미디어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인간의 영혼을 공략하는 맞춤형 전술을 구사합니다. 각 매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드라마와 OTT, 넷플릭스 같은 거죠. 이런 드라마와 OTT는 내러티브, 서사의 왜곡을 통해 영적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이 매체들은 불륜, 동성애, 성적 방종, 안락사 등 성경이 죄로 규정한 가치들을 매우 로맨틱하고 서사적인 아픔을 가진 인물의 이야기로 포장합니다. 시청자는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에서 죄를 오히려 연민하게 되고 마침내 죄를 정상화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비판적 시청을 훈련해야 합니다. 서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전에 이 작품이 지향하는 도덕적 결론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라는 영적 필터를 들이대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그 콘텐츠는 과감히 시청을 중단하는 영적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죠. 카톡 같은 SNS는 비교의식과 자기 숭배를 유도합니다. 비교의식과 자기 숭배. SNS의 핵심 메커니즘은 타인이 편집된 가장 화려한 순간과 나의 가공되지 않은 일상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01편 3절에 경고한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반대로
끊임없이 물질적 탐욕과 허영의 이미지를 눈앞에 배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자아를 우상화하는 자기 숭배와 내적 열등감, 우울증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디톡스와 알림 끄기를 실천해야 하며 디지털 가상세계가 준동하는 인정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단독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는 유튜브와 쇼츠, 요즘 숏폼이라고 하죠. 뇌 인지 구조의 파괴와 분별력 마비를 획책합니다. 10초에서 1분 이내의 짧고 강렬한 자극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숏폼 콘텐츠는 인류의 뇌를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팝콘 브레인으로 만듭니다. 깊은 사상과 묵상, 인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영적 지구력을 완전히 고갈시킵니다. 더욱이 무신론, 음모론, 세속적 성공 철학을 무차별적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영적 눈을 더욱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알고리즘이 지배를 거부하고 시청 시간 제한 앱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기기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리적 차단벽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신학자 닐 포스트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받은 미디어 비평가입니다. 그는 죽도록 즐기기 위해서 현대인이 박해 때문이 아니라 오락과 즐거움에 중독되어 진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디어가 모든 진지한 담론을 엔터테인먼트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대중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미아로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4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교육과 양육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방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 사탄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녀의 침대에 함께 재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는 부모의 훈계보다는 미디어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 7절과 잠언 22장 6절의 명령에 따라 교회와 가정은 다음 세대를 인본주의 미디어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건져내기 위한 세밀한 교육 전략을 가동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통제에서 분별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빼앗거나 차단하는 율법주의적 방식은 자녀의 반발과 은밀한 중독만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며 그 속에 숨겨진 세계관을 같이 분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디즈니나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을 함께 본 후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가치관은 성경이 말한 가치관과 무엇이 다를까를 질문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답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내면의 영적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더불어 가정 내 디지털 성막규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식사 테이블과 침실은 스마트폰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계가 가족 간의 인격적 교제와 영적 소통을 단절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예컨대 모든 전자기기를 거실에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고 충전하게 함으로써 심야 시간에 자녀들이 귀와 눈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무방비 상태의 미디어 조작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 읽기와 묵상 등 사색의 본을 보이는 영적 권위의 회복입니다. 5절, 기독교 가치관 기반 컨텐츠의 전략적 추천 및 문화 선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디어를 방어하고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눈이 몸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것을 보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눈에 참되고 경건하며 칭찬받을 만한 선한 것,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죠. 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영적 대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기업들은 세속적 엔터테인먼트를 압도할 수 있는 하이 퀄리티 기독교 가치관 기반 콘텐츠를 제작하고 추천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내부용 전도 영상이 아니라 일반 대중과 젊은 세대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예술성과 성경적 진리를 결합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철저한 고증과 깊이 있는 내러티브로 풀어내어 전 세계적 흥행을 기록한 드라마 시리즈 있었죠. 더 초우슨, 선택받은 자라든가 C.S. 루이스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통하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치와 영혼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 같은 작품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상영하고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외치지 않더라도 창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존엄성, 대속과 용서의 가치를 세련된 예술적 그릇에 담아내는 문화 선교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자본을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기독교 아티스트와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데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절, 도파민과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는 신학적, 실천적 로드맵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중독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진 생물학적 질병이자 영혼의 안식을 야동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찾으려는 영적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경고처럼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미봉책으로 덮으려 해서는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중독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과 뇌과학적 원리를 결합한 철저한 실천적 로드맵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천적 3단계 로드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해독 단계입니다. 디톡스죠. 환경적 격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자극원과의 물리적 격리입니다. 최소 일주일간 유튜브, SNS, OTT 앱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는 미디어 금식을 선포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적 자극을 줄여서 도파민 분비를 최대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에 아날로그 종이 성경책과 노트를 소지하여 시선이 머무는 자리를 정결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단계입니다. 리플레이스죠.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는 겁니다. 뇌는 이 공백을 참지 못합니다. 미디어가 빠져나간 자리에 더 강력하고 선한 자극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와 하나님께 독대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기입니다. 미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정해진 성경 구절을 입으로 선포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되새기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도파민을 분비시켜 뇌의 인지 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sustain이죠. 영적 전우조와 약함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독은 철저히 고립된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혼자만의 의지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나 소굴 리더에게 자신의 중독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공유하는 스크린 타임 관리 앱, 예컨대 패밀리 링크 같은 거죠. 이 관리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서로 영적 상태를 매일 체크하는 거룩한 전우조 시스템을 가동할 때 영적 요새가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봅니다.
신학자 토저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토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 주의 집중이 방향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중독이란 영적 시선이 세상의 썩어질 배설물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토저는 인간의 자제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될 때만 세상의 저급한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을 만날 때 낮은 수준의 집착, 미디어에 대한 집착이죠. 미디어에 대한 집착이 비로소 끊어진다는 신학적 원리입니다. 10절은 미디어, 예술, SNS의 영적 조작에 숨겨진 3대 영적 조작의 전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상공간,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리고 VR을 통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의 가치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첨단 미디어 기술이 지향하는 최종 종착지 중 하나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VR입니다. 세속적 기술주의는 이 가상공간 안에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 질병, 심지어 성별과 외모의 제약까지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아바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육체의 거룩함과 현실 세계의 책임을 도피하게 만드는 고도의 영적 조작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의를 해석해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우리 육체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역사적 현실과 물리적 몸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공간 중심의 미디어 환경은 육체를 거추장스럽거나 변경 가능한 데이터 쪼가리로 여기게 만듭니다. 현실의 고통과 책임은 외면한 채 가상 세계의 가짜 영광에 몰두하게 만드는 이 현상은 물질을 악하고 영적인 지식만 선하게 보았던 고대 영지주의의 디지털 부활입니다. 육체를 부정한 흐름은 결국 적그리스도적 영성으로 연결됩니다. 신학자 알베르트 보르만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기술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보르만은 현대 디지털 미디어가 가져온 가장 큰 영적 위기를 실체적 존재의 상실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가상공간이 주는 편리함과 자극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체적 현실, 가족, 이윤,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 이런 구체 현실과의 인격적, 육체적인 교제를 단절시키고 자아를 고립된 허상 속에 가두어 영적 고아가 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예술과 음악을 통한 영적 무의식과 예배의 찬탈입니다. 미디어 조작 중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영역은 영화 음악, 팝 뮤직, 대중예술에 흐르는 사운드와 이미지의 영적 주입입니다. 음악과 시각예술은 인간 이성적 방어벽을 우회하여 무의식과 감정의 심층부에 직접 메시지를 각인시킨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콘서트, 오디오 비주얼 예술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과거 이방신전에서 행해지던 황홀경, 엑스터시죠. 황홀경의 제의와
종교적 예배 형태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적 주파수의 조작과 가짜 경배입니다. 음악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다윗이 찬양에 악령이 떠나갔듯 사탄은 음악과 예술의 영적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대중음악의 자극적인 비트, 주술적인 멜로디와 반복,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오컬트적, 성토착적 이미지들은 대중의 영혼을 특정한 영적 주파수에 동조시킵니다. 청소년들이 대중스타를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돌이라 부르며 콘서트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열광하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경배와 예배의 감정을 사탄이 대중예술을 통해 찬탈해가는 영적 조작의 현장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칼빈 대학교 신학 철학자인 그는 그의 저서 예배를 디자인하라 라는 책에서 세속의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특정한 방향으로 깃들이는 세속적 예전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대중예술의 소비 방식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며 교회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고 경배하는가에 대한 가짜 종교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에코 체인버를 통한 진리 분별력과 공동체 해체입니다. SNS와 유튜브의 핵심 엔진인 개인화 알고리즘은 현대인을 영적으로 고립시키는 가장 정교한 감옥입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죄성, 탐욕, 분노, 시기, 음란 이런 죄성이 반응하는 콘텐츠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것만을 무한 반복해서 보여주는 에코 체인버, 반향실이죠. 반향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인간을 객관적 진리로부터 격리시키고 오직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진리로 믿는 극단적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이를 해석해 보면 진리 파편화와 연합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쪼개지는 것이 아니며 성령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고백하는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는 공동체적 종교입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에 의한 미디어 소비는 각 개인을 철저히 자신만의 맞춤형 가짜 진리 세계에 가둠으로써 성도 간의 영적 소통을 막고 교회 공동체 내부의 불신과 분열의 누룩을 심습니다. 미디어가 파놓은 알고리즘의 덫에 걸린 인간은 날마다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의 진리, 절대적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영적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선교자이자 신학자인 본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자신의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한 자라고 경고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자기 중심적 생각과
세상적 이념이 미디어에 깊이 침윤된 자들은 결국 교회가 선포하는 순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네프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현대사회에서의 구체적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예술, SNS를 통한 영적 조작의 구체적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OTT, 넷플릭스 등 OTT죠. 에서는 동성애, 불륜, 자유로운 성관계를 매우 자연스럽고 로맨틱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카톡 같은 SNS는 완벽한 외모, 생활, 소비를 부추겨 비교, 불만,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짧은 시간의 자극으로 집중력을 파괴하고 도덕적 무감각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K컬처 수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 세속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게임, 메타버스 같은 데서는 폭력, 중독, 현실 도피를 정상화합니다.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점점 더 극단적, 세속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청소년, 20대 내 30대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에 8시간 이상 미디어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분별과 경계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만을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금식과 절제입니다. 정기적으로 미디어를 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한 문화 만들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소비하고 제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정에서의 미디어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스마트폰, TV 사용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께 보는 콘텐츠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눈을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과 SNS 등은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 침해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배치한 거대한 심리적, 영적 조작 기획입니다. 재미와 편리함이라는 당을 입힌 이 독약은 다음 세대 영혼을 소리 없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는 세상과 같이 치환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파를 끄고 도망치는 소극적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한 말씀의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눈과 귀를 지키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디지털 성막을 세우며 나아가 이 공중의 권세가 장악한 문화의 도가니 속에 거룩하고 압도적인 절대 진리 콘텐츠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성도분들이 추진하시는 모든 사역의 영역마다 미디어의 거짓 선전을 파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광채를 드러내는 영적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와 SNS 등을 통한 영적 조작에 숨겨진 전선은 미디어가 단순히 우리 시간을 빼앗는 수준을 넘어 우리 육체관, 성육신 부정하는 거죠. 감정관, 예배를 찬탈하는 거죠. 지성관, 진리 파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뿌리채 뒤흔들고 있음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 싸움은 단순히
미디어 시청을 줄이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공동체 교제를 회복하고 영적 찬양의 주파수를 교정하며 알고리즘의 감옥을 부수고 객관적인 성경의 절대 진리로 돌아가는 대대적인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활동 후에 이러한 영적 전선을 돌파하는 하늘의 지혜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33화, 영적 전쟁 13회,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리에서 뵙겠습니다.